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딱 말할 때 뭘 생각하냐면 차례를 생각합니다. 차례를 지킵니다. 이런 말 하지요. 차례. 어떻게 보면 또 말을 조금 이렇게 풀어보면 차를 가지고 이해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무슨 돈 내나 아니면 고기 내나 다른 걸 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싶긴 해요. 차만 가지고도 정성을 표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또 저는 또 경제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또 해봅니다. 글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차례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나 또는 조상의 생일이나 또는 매달 음력 초하루나 또는 보름날이나 특별하게 그 가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에 약식으로 지내는 제사를 가리켜서 차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 차례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추모를 표현하는 전통 의식으로 한 해 동안 조상님들이 잘 가호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잘 평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원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설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할 수 있는데, 조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림 또는 기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가문을 좀 확인해 보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누구시고, 또 조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조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고조부모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위에 여러 대의 어떤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족보책을 갖다 놓고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같이 기리고 고마워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제삿날은 특정인을 가리키지만 이때는 모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을 다 기억하면서 함께 지내는 그런 가문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조상 숭배 또는 효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날이다. 우리가 이런 가문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물론 그런 소중한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들 덕에 우리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라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늘 그렇게 명절을 맞고 계시지만 이번 명절도 감사드리며 만든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지 못한 것, 이게 아마 불의일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 안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꿀을 이렇게 좀 땄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꿀을 따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얻은 거니까 팔 생각은 없어가지고 부대원들에게 공지했다네요. 누구든지 그릇을 가져오면 꿀을 나눠드릴 테니 우리 함께 꿀을 나눠 먹읍시다. 공지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조그만 바카스병을 가지고 오고, 어떤 병은 링거병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링거병을 가지고 오고, 어떤 친구는 또 막 큰 통을 들고 각자 통을 가지고 와서 꿀을 달라고 해서 꿀을 나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꿀을 쭉 줬더니 나중에 원망이 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줍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뭐라고 했냐고, 그릇 가져오라고 그랬지 뭘 내가 정해줬냐고, 나는 가져온 대로 줬을 뿐이라고. 사람들은 가져오라는 소리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편한 대로 가져와 놓고 조금 줬다고 원망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내가 한 소행을 생각해야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한 소행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토를 달 수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다퉈서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 잘못된 걸 내가 지적하고 말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면 뜻이 계셔서 하시나 보다, 그러신가 보다 라고 아멘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좀 어찌 보면 덜 공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정하십니다. 우리 입장에 지혜가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단에서는 안 믿는 우리만의 교리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정 교리를 믿는다고 해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말이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여길 자라고 하는 건 모두예요 아니면 선택된 거예요? 선택된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길 거야.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길 거야. 누구 맘이야? 내 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동의어란 말 하잖아요. 뜻이 같은 말, 비슷한 말, 유사한 말이라고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다정히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긍휼하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보다 뭔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여건적으로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이렇게 적선하는 것, 그때 갖는 마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 말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갓난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합니다. 돌봐요. 그런데 정말 막 두 손 받들어 어디 막 고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온 정성을 다해서 받들어서 그렇게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요. 정상적인 엄마라면 물론 이상한 엄마들 많아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는. 그래서 정말로 모든 걸 받들어서 탁 이렇게 존중하면서 키우는 거지 불쌍해서 뭐 없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뜻이 어디 들어있어요? 긍휼이라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존중하는 존중이 그 안에 먼저 들어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하신 거예요. 단순히 병들고 못 먹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도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목자 없는 길 잃은 양처럼 보여서 이대로 두면 그냥 살다가 그냥 최후를 그냥 죽고 마는 걸로 끝나요. 사망이 그냥 점령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서 나랑 함께 같이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그때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동정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금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건져줘서 함께 같은 바늘에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냥 쭉 주고 말아버리고 난 준 사람 너는 받은 사람. 그래서 주종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함께 올라가는, 함께 존중되어지는, 함께 공생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긍휼 그리고 여기 말하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형식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서 궁극적으로 함께 끝까지 영생복락멸류관을 씌워서 살게 하는 그런 존재.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 만들어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누구 마음대로 정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곡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밑에 자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런즉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근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은 뭐예요? 앞에 원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나도 좀 그 바늘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그걸 내가 막 뭔가 노력한다는 것이. 네가 원한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네가 힘쓴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만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는 것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이러니한 역사를 하셨냐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여기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선택하세요. 근데 바로를 선택하죠. 우리 얼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복이 될 것 같아. 그런데 희한하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대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적었냐면 나중에 얘기해요.
목적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은 바로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일꾼으로 세워서 멋지게 쓰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장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모세의 맞수였던 바로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주 나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볼까요? 이따가 나와요. 얼마나 하셨는지 좀 이따가 그런 거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 좀 바로를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좋은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바로도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다고 한다면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잘 대해줘서 아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잘 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400년이 넘게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뿌리 박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노예의 자리라고 하지만 떠났을까요? 그곳에 완벽하게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험한 황야를 지나가야 되고 가서 또 내가 전쟁을 통해서 뺏어야 되고 다시 힘들게 정착민으로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안다면 아 그래 가세요 할 때 흔쾌히 갈까요? 안 가죠.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사막 황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10가지 재앙으로 막 몰아붙이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들 안 나왔을 것이다. 정신없이 재앙으로 몰아붙이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같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그 사막으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 거기에 척박한 환경이. 그런데 막 몰아붙이니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아붙여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첫 번째 재앙으로 갈까? 안 가. 두 번째 재앙으로 갈까? 안 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아홉 번째 막 몰아붙이니까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고는 못되게 누구를 더 못되게 만들어요? 바로를 못되게 만드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시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로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이 한 번도 여러분이 따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서 여기 일하는 현장에서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라고 따지는 거 봤어요? 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천이라는 말은 그냥 막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 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충분히 계십니다. 또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화분을 만들었어. 그릇을 만들었어. 도공이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작품이 안 돼. 이거 잘못됐어.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근데 나 같으면 안 깨겠어. 안 팔고 어떻게 했어? 그거 갖다가 그릇으로 쓰기로 했는데 그릇으로 못 쓰겠어. 화분을 만들든가. 아니 뭘로 다른 걸로 만들든가 쓸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때려 부시는 것도 때려 부시는 거지만 안 때려 부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 용도로는 못 쓰지만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오래 참으심으로 진노하시긴 하셨지만 관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꼭 때려 부시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이 그릇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요? 우리인데,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인데 누구라고요?
유대인만 아니라 누구도 있다? 이방인들도 있다. 이스라엘 너희들아, 너희들만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방인들 중에도 있어. 왜냐하면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든 모든 존재들 가운데 누구든지 다 구원 백성 삼으실 수 있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뭐 조금 몇 사람만, 어떤 민족만,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광범위하게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쭉 해요. 이게 지금 신약기잖아요. 로마는요. 바울을 통해서 지은 글이니까. 근데 호세아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 여러 옛날의 선지자들도 나 같은 말을 했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지금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하신 내용이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방인도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부를 것이라고 이미 호세아 선지자 때 말해놨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에 그들이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영발리 저 중동에서 우리 극동 최고 끝자락에 있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그렇게 예언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지어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옛날부터. 너희들이 적어도 구약을 믿잖아. 유태인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했다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관해 유출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어떨지라도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이따가 나올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속히 시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만일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처지가 될 것이다? 구약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믿는 사람,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만일 그 한 130,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안 왔다면, 그분들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만일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도 지옥행이었을 거예요. 우리 가문 속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 요소요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런 남은 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지 보면 우리 부모님께, 조상님들께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그 전도꾼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마 명절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볼까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방인들이. 그 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그래서 로마서가 주장하는 게 이신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신득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됐다. 얻게 됐다. 그리고 이신득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다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우리는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야.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믿었더니 그게 나에게 뭐가 됐다고요? 의가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간, 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따라간 사람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청에 다 따르지 못했지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볼까요? 그게 뭐가 돼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까 사사건건 율법의 말씀은, 사사건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죠. 그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모퉁이에 버려진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돌 아닙니까? 돌. 맨날 부딪히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가 돼요? 늘 걸리죠. 볼까요? 그래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어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죠. 죄를 짓고 나면 당연히 부끄럽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청산됐기 때문에 어때요? 부끄럽지 않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주셨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구나. 나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남은 자가 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 믿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억하고 내가 그런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내가 거저받았으니 또 거저주는 그런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언제다? 이 명절이다. 이걸 감사하는 시간이 명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님 고맙지요. 부모님 고맙지요. 다 대대손손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고마운 건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 외의 것, 나머지 것들 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 부수적인 것들은 고마워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주는 것이 다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자기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자기가 키우던 말이 있었는데 더 좋은 말과 바꾸려고 키우던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갑니다. 이 사람은 조금 웃돈을 주더라도 지금 있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을 바꿔야 될 책임을 갖고 지금 부인의 명령을 듣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도중에 살찐 암소를 보니까 다른 말로 바꾸는 것보다는 저 암소를 갖다가 키우면 좋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도움 되겠네 싶어가지고 암소와 바꾸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좋은 양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암소는 내가 먹이려면 일도 많이 넣고 먹거리도 많으니까 힘드니까 양을 키우면 좀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양도 일이 좀 줄 게 생겼는데 양하고 바꾸게 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좋은 거위가 있네. 거위가 훨씬 편하겠다. 양은 내가 끌고 물어다 묶고 다녀야 되고 여기 끌고 다니는 풀 먹여야 되는데 거위는 물속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또 밖에서 돌고 돌아다니고 수륙 양용이니까 좋겠네 해서 거위하고 바꿨어요. 가다가 보니까 붉은 벼슬이 아주 탐스럽게 생긴 이 수탉이 한 마리 있네. 수탉하고 또 바꾸게 됩니다. 닭이 훨씬 더 키우면 좋겠지. 맨날 또 얘가 나 새벽도 깨워주고 좋겠네 싶어가지고 깨워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무슨 영분이 사과 한 자루를 보는데 자기 봤는데 그게 또 뭐가 좀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게 또 땡겨서 사과 한 자루를 바꿨네 또. 지금 뭘 들고 왔는데 처음에 뭘 끌고 왔는데요? 말 한 마리를 끌고 왔는데 결국은 이 사과 다 그것도 성하지 못한 한 자루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녁이 돼가지고 여관방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귀족 두 사람이랑 같이도 이렇게 잠을 자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이 농부가 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정신이 아니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귀족 둘이 말합니다. 다시 큰일 났다고 집에 들어가면 크게 혼날 거라고 어떻게 집에 들어갈 거냐고 대책을 좀 세워보라고 이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아마 이 부인이 그렇게 말할 거랍니다. 참 잘했다고 아마 할 거라고 아마 그렇게 말할 거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때는 뭐 해요 서로? 내기하죠. 내기. 우리는 당신 가서 틀림없이 크게 혼나고 쫓겨나지 않으면 당할 거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둘이서 나는 참 잘했다고 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당신 이쪽에서는 쫓겨날 거라고 말하고 합니다. 결국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뭐 하려고? 식초를 만들려고 어디서 이 상한 사과를 구할까? 라고 궁리 중이었는데 당신 참 잘했다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을 다 내게 줬으니까 줘가지고 그 말을 바꾼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맞는 얘기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안델슨의 얘기예요. 동화에 나온 얘기인데 무조건 하고 상대방이 한 것은 잘했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이런 큰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진데 누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세용지마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다 어떻다? 좋을 것이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떨까? 저떨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누가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좋을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토를 달 수 있다 없다? 달 수 없다. 우리는 너무 그다지 많이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많이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멘하자. 뭔가 합력해서 서로를 이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 이걸 감사하시면, 이걸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면서 보내시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